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명절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으로 은혜 되어지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이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기적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생각하고 계셔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져 있는가? 신앙과 인생은 분리되어져 있는가? 교회와 내 집, 교회와 직장,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은 분리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은혜롭고 믿음도 있고 아멘도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건강의 문제가 되고 관계의 문제가 되어지고 어떤 정치의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가 되어지는가? 이것이 따로 나누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따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교회만 오면 되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도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해보면 교회에 있을 때는 참 은혜로워요.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대화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는 참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위로를 받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들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이고 경제적인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니까 경제적인 방법을 찾죠.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빚을 잘 갚을 수 있는지. 건강의 문제이면은 병원과 상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즘에 생로병사라고 오래 사는 법에 관하여서 많은 정보들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보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그리고 또 어떤 약을 먹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누가 약을 먹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저도 지금 당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불안한데, 그러다 보니까 보게 되어지는 것이 혈당을 억제하는 그런 약품들이 있어요. 그 약품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찾아보고 그것을 한번 구입해 볼까, 그것을 한번 먹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신앙과 생활이, 삶이, 인생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난 가운데 오시는 거고,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오시는 거고,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오시는 거고, 내 건강 때문에 오시는 거고, 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어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빈들에 2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이거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할 때 우리 200데나리온밖에 없어요. 지금 제 쌀통에 쌀이 지금 간당간당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원의 한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하시잖아요.
축복하사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강제로 남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지금 풍랑 가운데 자초 직전에 있는 배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부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경험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살아왔었던 이제까지의 경험의 축적과 또 함께 열심히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다가 잔잔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약이다라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내 감정도 다 추스러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어져요.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사건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요 없는 게 있어요. 정말로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건 그건 뭡니까? 참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빈들이라는 거죠. 이 빈들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음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지구의 풍부한 자원들을 믿었어요. 그러나 석유도 다 떨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가뭄이 오고 또 땅이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어서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참 없는 게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처럼 비워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워진다. 끊임없이 나이 들어서 쇠하여지고 몸도 힘이 써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반대로 꼭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풍랑이라는 거예요.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저택에서 살고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환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다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듯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반드시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있어지고 앞으로도 있어질 일들, 환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 절대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것들에 대해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없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자초하게 하는 거,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두 사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리고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24절 읽어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렐루야.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오시니, 아멘.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없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빈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순풍과 같은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꽃길입니까? 가시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고독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 누가 오시니? 예수가 오시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다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이 제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27절 다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언제 이르시되? 즉시 이르시되, 한참 있다 이르시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금방이라도 무슨 일 생길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내일 나는 그냥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일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일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채워주심, 배부르게 채워주셨다고 했잖아요. 채워주심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만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 전철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가정역에 내리셔서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계시든지 여러분들 찾아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데 이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인생의 끝이에요. 벼랑 끝이에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길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들려주실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시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의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있을지 여러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시작.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라. 바람아 불어라. 어떠한 대적들과 원수들이 내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가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 화살이 나를 맞추거나 나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산성이에요. 예수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거니까, 그 화살을 붙잡아 주실 거니까 여러분 오늘 위로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지으신 바 되어진 것이 주님 앞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 앞에 드러나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어떤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어떤 것도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오셨잖아요. 이 풍랑이는 배, 자초하는 배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시고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시고, 이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에 절대로 자초하지 아니할 것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배가 갈릴리의 북부 지역에서 그 갈릴리의 약간 모퉁이 짧은 거리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 거리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위, 보좌 옆에 앉아 계시던 이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온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순례길을 행하여서 수많은 길을, 수많은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것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진 사단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 예배를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결코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상관없는 자리 아닙니다. 배고픔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풍랑에 저항하며 살아보려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고 밥을 먹지 않아가면서, 그리고 살아갈 방법을, 내가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거스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내게 없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어떤 나입니까? 여러분이 가난으로, 경제적인 것들로 힘들어하면 그것을 아시는 주님으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을 아시는 주님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이로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고 있었고 내가 내게 왔고 내가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선언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호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이의 보호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어머니가 보호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의사가 내 전체적인 인생 가운데 보호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의 보호와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옷깃에 물 한 방울도 튀지 않고 이 풍랑이는, 이 거칠은 파도 가운데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길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 예수님의 권위에 잔잔해지지 않을 풍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잔잔케 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슬픔은 없습니다. 역경은 없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뭘 원하실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평생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예수 앞에 사실 내 인생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흠도 아시고 허물도 아시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시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또 어느 순간에는 신앙을 잃고 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우울 가운데 있는 것 아시는 예수님. 그러나 종국에는 배에 함께 오르사 배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살 때 반드시 풍랑일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날 찾아오실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반드시 내게 찾아오실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안심하라. 나다. 내가 여기 있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 내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실진데 바다가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찬양이 64장이었는데 64장에서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1절만 제가 찬양할게요. 기뻐하며 경배 찬송하는 걸 한번 그 찬송가로 한번 보기 가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64장. 네, 제가 두 소절만 볼게요. 제가 찬양할게요. 우리 첫 찬양에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지금 찬송을 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곧 봄이 오고 있는데 꽃이 피겠죠. 여러분 너무 꽃은 좋잖아요. 벚꽃이 만발하면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올해 내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꽃이 피어나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